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든지 아니면 둘, 셋 혹은 그 이상의 공동체가 되든지 간에 하여간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냐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혼자서 나 공동체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목적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이 아니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목적을 가진다면 복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좋은 의미로서의 공동체이죠. 하지만 공동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만나서 은행을 틀어 한몫 챙기자. 그런 목적으로 두세 사람이 만나서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건 은행 터리범, 일종의 깽단, 폭력 조직단이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좋은 목적이든 좋지 않은 목적이든 간에 어떤 목적으로든지 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공동체에는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강조되어져 왔던 단어입니다. 물론 지금도 강조되어지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의지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함몰되어서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움직임에 따라서 개인적인 존재감은 없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서 공동체의 존재감을 개인의 존재감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다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이제는 예전과 달라 굳이 공동체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의지할 그 무엇들을 많이 가지게 되므로 굳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겼냐면 탈공동체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탈공동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일정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늘 일정하게 계속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공간을 떠나게 되면 그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고 탈공동체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였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모인 이 시간, 모인 이 장소 공동체가 됐죠. 그 다음에 떠나가죠. 헤어집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집으로 다 헤어지잖아요. 공간도 떠나게 되고 시간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욕구를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탈공동체가 됩니다.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옛날의 교회 공동체와 지금의 교회 공동체는 그 양상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층은 대부분 서민 이하의 계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사람이지만 조직 계층 사회 속에서 하나의 기계 부속품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될 존재들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회의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비단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복음화 단계의 특징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당시에도 유사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당시에도 사회의 기득권 계층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없어요. 대부분이 기득권 계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삶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사람들, 스스로의 존재감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급기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화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복음화의 과정을 보면 스스로 존재감을 가질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개인적인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복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개인의 존재감은 없지만 이런 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일정한 가치를 소유하고 자신이 속한 그 복음 공동체의 존재감을 통해서 이 개인의 존재감을 공유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초기였고요. 최근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요즘에 들어서는 그 양상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은 한 명인데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한 개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만 해도 여러분이 조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공동체 속에 안양평강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은 이 공동체 하나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한 명인데 그가 속한 공동체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여러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 자신의 공동체의 목적과 반한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다가 내가 추구하는 생각과 반하는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면 어때요? 여지없이 탈공동체, 그 공동체를 빠져나가요. 그리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굳이 그 공동체가 아니어도 그 가치를 드러내고 개인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개인의 역량이 커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다양하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요, 개인의 역량도 스펙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개인의 역량도 뛰어나고 스펙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어느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 존재감이
없어도 그 공동체의 존재감을 통해서 내 개인의 존재감을 대신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면 저기 가서, 또 저기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인의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는 어디를 가든지 많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가도 그것이 안 맞는다 싶으면 굳이 꼭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느냐, 꼭 공동체에 안 들어가 있어도 나는 충분한 내 존재감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도 저기도 다 안 가는 거예요. 공동체 필요 없는 거예요. 탈공동체를 만들어버립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이런 위기를 맞습니다. 아주 공동체들이 많잖아요. 어떤 공동체가 많은데, 자선단체 공동체도 있고요. 여러 공동체들이 많은데 위기를 맞는 거죠. 이런 탈공동체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주의가 없죠. 왜? 내 개인의 역량도 없고 내 개인의 스펙도 없기 때문에 내 개인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역량도 있어요. 스펙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굳이 목숨 걸고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개인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 탈공동체 현상이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런 개인주의의 제동을 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로 19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누구냐?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주변으로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저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의 생각은 뭐냐? 혈연이 중심이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핏줄로 맺어진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이면 당연히 핏줄로 맺어진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는 거의 혁명적이었습니다. 핏줄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인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특정한 목적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누구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다시 말해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앞선 6개월 앞선 인물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 베풀면서 그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멸망받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왜? 핏줄로 맺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핏줄로 맺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건 핏줄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핏줄로 여기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안 되어도 핏줄로 여기 맺어지지 않았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핏줄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핏줄로 맺어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뭘 합니까?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핏줄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밖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핏줄로 맺어진 어머니와 동생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보는 거예요. 서 있는 겁니다. 이건 핏줄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가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방관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가족인데 어찌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족이라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에 서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 그래요?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니라고 해도 가까이 갈 수 없고 동생들이라고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핏줄이지만 여기 서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육입니다. 가족입니다. 아무리 악조건이어도 할 도리는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리가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리가 많아서 가까이 갈 수는 없어도 소리는 들려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듣기는 들리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보고 있고 거리가 멀어서 서 있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전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리감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느냐, 나와 멀리 있느냐, 그 거리감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10명 모였다고 해서 많이 모인 게 아니겠잖아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 가르치실 때는 5,000명이 모였습니다. 4,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바로 앞에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저 멀리 5,000번째 서 있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뭐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게 중요해요. 또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은 핏줄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은 말씀으로 맺어져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또 들은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대우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보기만 할 뿐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조차 싫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핑계합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보기만 하고 보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들어야 하고 들으면 행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힘들고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Sunday Christian이라는 말입니다. 주일에만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만 교회를 가는 거죠. 주일에만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납니다. 탈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내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스펙이 많다 그랬죠? 역량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탈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펙대로 내 역량대로 사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또 와서 예배하고
또 주일이 되면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 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냐?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런 말씀대로